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한 후에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함께 넉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전해주실 박성민 선교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울산 시민교회에서 거의 나고 자란 시민 키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시죠.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잘 예배당 출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박차술 장로님의 또 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청소년기까지 자라다가 또 대학을 가면서 타주로 갔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민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은 또 하나님의 또 우리 교회의 또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WEC라고 하는 WEC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CH 스터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설립한 WEC라는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특별히 선교 동원 또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을 또 좁은 길을 선교사님 또 이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해서 또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큰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막 뛰어요. 네. 아까 찬양하는데 우리 언식 형제와 안식 형제가 양 사이드에 있더라고요.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정장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걸 한 4, 5년 만에 입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옷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밤낮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 자신은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저절로 땅이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풍성한 곡식 알갱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 그는 곧 낫을 보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사역하고 있는 태국은 왕이 현존하는 국가입니다. 왕이 있어요. 입헌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왕을 찬양하는 문구와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고 왕을 아련할 때는 태국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꿇다 못해 거의 기어가다시피 합니다. 태국 영화관에 가보면 반드시 영화 시작 전에 왕을 찬양하는 노래와 영상이 나오는데 이때는 관람객 모두가 일어서야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라 굳이 일어서지 않아도 되지만 태국인들은 모두 일어서서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한 후 앉습니다. 태국 형법에는 왕실 모독죄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예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처럼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왕실과 관련된 표현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은 여전히 왕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왕에 대한 영향력이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왕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왕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라는 상상을 태국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저희는 해보곤 합니다. 왕이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학교 열심히 다니셨죠?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주권, 부동산. 네. 영토, 부동산. 네. 보통 국가의 3요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정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영역의 여러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가질 때 그곳을 국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세 가지 모두가 빠져서는 안 되는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마태,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 2000년 전부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히 임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탄원과도 같은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냥 빨리 죽는 것입니다. 한마는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스림에 의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합니다. 뿌려진 씨가 파종과 성장을 거친 후 마지막 추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나오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즉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씨를 뿌린 사람은 땅에 씨만 뿌려놓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로지 알아서 씨를 자라게 합니다. 땅이 자생력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이의 무지는, 모름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는 이의 무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의 생명력으로 저절로 자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자생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은 다양한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도 땅이 나오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땅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말씀을 듣는 청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고 오늘 읽은 말씀을 혹 볼 수도 있겠으나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의 비유 말씀은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의 조건에 따라 씨의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심기는 모든 것은 좋은 씨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이 자생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으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심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었다는 기억조차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 기도를 늘 마음에 품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하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결론이 나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100%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더 당당하게 힘껏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번 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선교를 배우면서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모든 것을 사로잡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즉 처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벽히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닌 주권자 하나님이 이루실 100% 확실한 소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확실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기에 최고로 축복받은 삶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럭키한 삶입니다. 저희 가정은 태국 치앙라이에서 방콕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치앙라이는 태국의 제일 북쪽 끝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미얀마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800km를 좀 넘게 오다 보면 방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방콕은 잘 아시죠? 태국의 수도니까요. 80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과 부산이 400km 좀 넘죠. 부산에서 평양까지 그 정도가 한 800km 정도 될 겁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방콕까지 약 800km 차를 몰고 오면 약 1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방콕 밑으로 저기 태국의 남쪽 끝을 가는데 또 800km가 가요. 그러면 종으로 1600km. 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사판르앙 클렁탄이라는 교회이고 그 교회를 출석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정하고 출석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 딸들의 학교를 정했는데 그 학교가 기독교 배경의 태국 학교였고 학교 건물 안에 정식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선생님들도 그 교회에 많이 출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잘 적응하겠다 싶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외국인 선교사 가족이 교회에 등장하다 보니 당연히 신기한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현지 아짠이라는 말은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은 저희를 무척이나 반겨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새신자가 왔는데 사역자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반겼겠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신압으로 저희 가정을 조금씩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수석 장로님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번역한 겁니다. 수석 장로라고 하진 않고요. 풋복구렁이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 가져왔을 때는 수석 장로님급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속한 교단은 CCT 교단입니다. 이 CCT라는 교단인 태국 교회의 70% 이상이 이 교단 소속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단 소속의 교회이죠. 이 교단 내 교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의 대표가 수석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의 대표 제일 앞에는 수석 장로님이 항상 오세요. 새신자가 등반했어요. 선물 나눠줄 때 수석 장로님이 나오십니다. 어디 갈 때 제일 앞장서십니다. 이름 제일 앞에 수석 장로님이 나옵니다. 교회 정관을 떼면 대표로 수석 장로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단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수석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저희 가정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는 게 인사밖에 없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웃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사와디캅,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 불교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미 태국 기독교가 승인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도 이 인사를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인사밖에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1년여 가까이 지나갈 때까지 그 수석 장로님은 저희의 인사를 받고는 늘 대면하셨습니다. 다른 아짠들, 다른 성도님들은 아이고 왔냐고, 반갑다고, 사바이디마이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근데 이 장로님한테는 인사만 드리면 받는 둥 마는 둥 늘 그냥 가시는 거죠. 대면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정은 그 수석 장로님인 줄 처음에는 모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사만 하면 대면해서 도대체 누구신가? 왜 자꾸 우리를 자꾸 대면 보시지?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어쨌든 1년의 시간을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석 장로님이 저희 가정에게 오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는 교회의 사역자들과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늘 대면대면 하셨던 분이셨기에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려나? 너네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나가?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라는 걱정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남의 자리로 나갔고 거기서 저희는 장로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아마도 저희 가정을 1년여의 시간 동안 지켜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보셨던 거죠. 모인 자리에서 수석 장로님은 저희 가정에게 왜 왔는지, 태국에 이 교회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저희는 담대하게 저희 가정의 소명인 태국교회 선교 동원을 말씀드렸고 부족한 저희의 태국어를 들으시고는 찻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어로 찻젠은 클리어하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저희의 말이 부족했지만, 태국어도 부족했지만 그 내용은 클리어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찻젠하다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제껏 태국으로 오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국엔 어떤 선교사라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처럼 못 들어오게 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태국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200년 가까이 선교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 비율이 1%. 뭔가 문제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저희에게 물어봤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뭔가 불분명한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찻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저희 가정에게 무엇을 도와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참 놀랐습니다. 저희는 태국 교회를 돕기 위해 태국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지 교회가 저희 선교사를 도와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수석 장로님은 저희 가정을 수시로 부르셔서 시간 날 때마다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태국의 전통과 태국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이 태국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선교 교육을 지난 3월 한 달 동안 청년 지체들에게 5회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태국어 막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듯이 막 강의하듯이 그렇게 달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정체성이 찻젠했기에 그 장로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기에 하나님이 그 장로님 마음의 문을 여셨기에 그분의 배려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1년의 과정이 마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저희 아이들이 필요를 따라 학교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태국어를 사용하여 저희 가정이 꿈꿔왔던 선교사다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씨를 뿌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이루심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태국은 왕국입니다. 왕은 있지만 왕권은 없습니다. 왕은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왕권이 없는 왕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왕국이 의미가 있으려면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즉 주권 통치가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벽히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완벽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저와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이루실 거라 말씀하셨기에 그 완벽히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사역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가정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자, 저렇게 4명입니다. 저 박성민, 저 뒤에 제 아내 홍수민, 여기 큰딸 예빈이, 여기 작은딸 예린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치앙라이에 들어갔을 때 저랬습니다. 둘째가 갓 돌 지나서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저기가 도이창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산인데 태국 북쪽은 다 산지라서 저기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콕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도시 사람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을 잠시 보면 저는 선교 나가기 전에 서울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국내 기초 선교 동원을 11년 동안 했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전체 디렉팅을 하고 강의하고 교회에서 컨설팅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 아내는 우간다에서 이미 선교사였어요. 청년 시기에 우간다에서 1년 단기 선교사였고 모스크바에서 3년 단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해서 지금은 태국에서 한국어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깨졌네요. 네. 태국 선교는 참 안타까워요. 선교 역사가 200년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1% 내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가 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종교권마다 선교사가 들어가죠. 불교권도 들어가고 이슬람권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권은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거부감이 심하죠. 그렇기에 거기서 선교사가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번 회심한 사람들은 잘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어려울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을 잘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은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봐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봤는데 안 변해 있어요.
태국 대학생들이 태국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집을 좀 떠나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뭐 청년 이제 선교 단체들, 학생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방학 몇 개월 동안 또 집에 가요. 갔다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부모 아래 굉장히 매여 있습니다. 부모의 결정이 본인의 결정과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신념을 바꿨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아버지 신념으로 갑니다. 쉽지 않겠죠, 복음의 변화가.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면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다른 전략을 써야겠죠. 아무튼 태국은 여전히 1% 내외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국의 우리나라는 지금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종족이 타이족인데 그래서 태국을 타이라고 그러죠. 80% 이상이고 나머지 소수 종족들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복음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저 산 쪽에 그 소수 민족들이 모여 있는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 아카족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95%예요. 거기는 예배 드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주종족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타이족에게는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0.31%.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편중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족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내용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태국에서 걸어온 길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주로 교회 개척이 메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웩 옆에 IMM이라고 붙어 있죠. 저게 뭐냐면 국제 동원부라는 겁니다. 저기는 교회 개척을 하지 않고요. 개척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개척된 교회가 선교하도록 교육하고 돕는 역할을 저 웩 IMM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웩 IMM과 손을 잡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 센터 사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지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저희 가정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웩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할 때 웩 IMM 전체 모인 사람들 사진 찍은 건데 저번에 치앙마이에서 전체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어서 모여서 갔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희 태국 팀입니다. 태국 팀하고도 계속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사팔랑 클렁탄이라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정교회 하면 우정동에 있는 교회죠. 지금은 우정동이 아니나요? 딴 데로 갔나요? 네. 어쨌든 저기도 지역 도로 이름입니다. 사팔랑 클렁탄의 도로 이름이 별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교회 내 선교 훈련 세팅을 위해서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되게 많지 않죠? 많지 않아 보이죠?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는 괜찮은 규모입니다. 한국처럼 이런 대형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 정도도 괜찮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자생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수석 장로님하고 그 아짠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하셨을 때 저희가 모임에 갔다 그랬죠. 그게 저 모임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 분이 수석 장로님이에요. 저희 가운데 대면하셨던 장로님. 네. 근데 이 장로님이 완전 변하셔서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태국 교회에서 선교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선교사가 어떤 태국 교회 가가지고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선교 훈련 담당할 테니까 나 좀 시켜주시오 하면 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감사합니다. 얼른 오세요. 라고 할까요? 뭐야? 라고 할까요? 네, 절대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저희 가정에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 선교 훈련을 청년 지체들에게 3월에 5번을 진행한 거였죠. 이렇게 스스로 글도 써가면서 우리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아내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방콕에 있는 시나카린 위롯대학교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어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 캠퍼스 문화 파악 및 관계 형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어과 학생들인데요. 제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자, 여기도 있는데 제 아내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한국어과 학생들하고 열심히 또 가르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게 무슨 사역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 분들은. 그런데 요즘 현대 선교는 자신의 신분이 비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저런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태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IYF 혹시 아세요? 구원파. 구원파든 뭐 어떤 이단이든 태국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우리가 선교사들 개신교가 보내듯이 그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 그 학교에 YYF라고 해서 그 구원파가 들어와서 한국어과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스피치 대회를 열어주면 우리가 제 모든 돈을 다 지원하겠다. 근데 돈에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누구죠? 한국어과 교수였습니다. 그의 스피치 대회 IYF에 의한 그 스피치 대회가 딱 안건으로 왔을 때 저희 아내가 합시다 했을까요?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BIT 신학교라고 해서 Bangkok Institution of Theology라고 해서 방콕 기독연구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속된 CCT 교단의 신학교가 저 BIT 신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저기에 현재 청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사역자들과 신학적 토양을 이해를 같이 공유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신학교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방학 중이라서 안 가고요. 다시 6월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함께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한국 신학교처럼 사람 많지 않아요. 태국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저 정도도 괜찮습니다. 저 보이시죠? 네, 저렇게 함께 수업을 나눕니다. 제가 한 분, 요분 있죠, 요분이 누구냐면 제가 가장 친해졌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몽족 목사님이세요. 몽족은 어디에 있어요? 예, 여러 군데 모여 살지만 주로 라오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몽족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하냐면 저기 치앙마이 정말 산 끝에 거기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곳에 찾아갔습니다. 저 교회가 빠꾸루아이라고 해서 바나나 숲 교회예요. 정말 바나나 숲 교회처럼 지어놓은 것 같아요. 네, 나무같이. 저희가 지금 제가 그 뒤쪽에 그 어떤 풍경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몇천 미터 위 지역입니다. 네, 그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7월에 저희 싱글 여기 목장 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저희한테 오시는데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어디 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센터 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을 소개시켜 줄까가 저에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할까 정말 많이 하다가 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오시는 그 싱글 선교사님들은 저기 빠꾸라이 교회 갈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곳에 교회가 있어요? 네, 교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곳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저희의 1차적 목표는 선교 동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선교 동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니 이제 이것 태국은 굉장히 인맥주의입니다. 중국은 관시라 그러죠. 태국도 누구의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그 교회는 누구 소개로 오지 않으면 잘 안 받아줍니다. 제가 BIT 신학교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 외국인이
저희 교회에 BIT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아짠이 계신데 그 아짠이 저를 데리고 학교를 간 거예요.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이란 나라도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을 통한 선교동을 계속 할 거고요. 저희는 센터 사역이 아닌 현지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CCT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EFT 교단, TBC 교단, 이 세 교단이 주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선교훈련을 세팅하는 것이 저희의 정말 큰 꿈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대학 사역이죠. 현지대학교에 한국어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한 선교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기독 동아리 또는 기독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태국의 대학은 대부분 불교 대학이죠. 불교 대학이 많다는 것은 스님들도 많아요. 무슨 축제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스님이 많은 순서대로 큰 행사예요. 스님이 한 2명 왔다 조금 작은 행사, 스님이 한 10명 왔다 큰 행사예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불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국 문화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 학교 안에 뭔가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나눴듯이 씨앗을 떨어뜨리면 그걸 누가 발현시키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사, 이건 또 다른 학교 사역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TCS라고 해서 타이 크리스티안 스쿨인데 그 스쿨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 교회를 사역하라, 학교를 사역하라고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유롭게 이 학교를 사역하고 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아니죠. 여기에 사역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오겠어요? 오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너무나 적어요. 대부분 태국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저희 아내에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저희에게 오는 단교선교팀을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역할 거리들을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이 이 학교를 두드리면서 이 학교 안에 있는 젊은 어린 아이들이 복음으로 커가는 것을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회가 마친 뒤에 2층 저희 당회실에서 저희 선교사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회 마치시고 2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부가 잠을 잘 때에도 씨앗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내 눈에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생기는 조급한 마음과 염려들을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복음의 씨앗을 성실히 뿌리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맡겨주신 사역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전쟁의 슬픔과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토요일 소망부 주간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가족의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복을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 선출을 위한 후보 선출 재직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이 상한 마음과 교만할 수 있는 마음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지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육부서와 우리 실버에 보내주신 학생들과 학생들을 섬기시는 모든 교육 목자님들, 스태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이 두 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우리 환우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우리는 이곳에서 잠깐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고치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며 퇴원시켜 가신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